이제 이분이 출가를 결행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든 어느 날 밤, 이제 그 험준한 카필라의 성벽을 넘으면서 시종이었죠. 마부였던 찬다카라고 하는 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을 막았지만은 시달아도 되지 않은 그의 출가를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29살 때 출가를 해서 35살 때 대각을 얻었으니까 꼭 6년 동안 히말라야를 비롯한 여러 인도의 깊은 산골에서 수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의 수행은 현재까지 여러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 요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행 같은 것을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서양 사람들한테도 이 고행의 풍속이라는 건 있고,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육체와 그 육체를 컨트롤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영혼이라고 그럴까, 이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곰곰 들여다보면 영혼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순수해요. 근데 육체는 안 순수해. 배고프면 뭐 먹어야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성나서 질투를 하죠.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맑고 지고지순한 영혼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저절로 이 영혼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그런 고행을 했던 모양인데, 열심히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고행을 심하게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나중에 불교교단을 창시하고 난 다음에 당신 스스로 수레한 기록에 따르면은, 내가 수행자였을 때 비구들아, 나는 하루에 3톨의 쌀알로 연명한 적도 있었도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 수행했을 때에는 매일매일 새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고 수행에 몰두했도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 먹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니까 시달타 태자가 반성을 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가? 삶과 죽음의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었다. 그럼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이 고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가 선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명상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하는데, 말 자체로 따지면 선정과 명상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말인데, 요새 그냥 일반적으로 쓰니까 명상이라는 말 저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니련사나의 강둑에 닿아서 아주 그 어린 소녀였던 수사타가 올리는 우유죽의 공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아주 노쇠하고 정말 그 힘든 그 육체를 추스리면서 이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풀방석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죠. 내가 여기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까지는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신 지 꼭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벼랑간 위대한 깨달음이 당신의 뇌리를 스칩니다. 무엇이 이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가? 삶과 죽음의 저편에는 무엇가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리고 모든 것을 통달하는 위대한 지혜를 얻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때의 광경을 불교 경전은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죠.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꽃이 막 내리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를 축하하는 그런 함성들이 대지의 모든 생명들에게서 울려 퍼집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붓다라고 불렀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의 무트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말인데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당신은 붓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시다르타라고 불리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붓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부처님 우리가 통상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분은 당신의 깨달음을 사르나스,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흔히 우리가 사제팔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의 최초의 깨달음을 사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진리라는 말이고요. 그 네 가지의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8가지의 바른 길을 닦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고통입니다. 구체적으로 8가지로 열거를 하는데 생로병사 다 아시는 거고 애별리, 사랑하지만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원증회, 미워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구부득, 찾으나 얻어지지 않는 것, 오취원, 인간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번뇌. 어떻게 이 8곡뿐이겠습니까마는 참 이런 것은 생명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고 지금 이것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물론 당신 말이 맞다. 삶이 고통스러운데 살다가 보면 즐거운 것도 있잖아. 근데 왜 자꾸 고통을 얘기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즐거움의 종말은 괴로움입니다. 왜? 헤어져야 하니까. 또 하나는 만약에 괴로움이 없이 끊임없이 즐겁기만 하면 그게 괴로워. 왜 나는 괴로움도 없고 즐겁기만 하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서양에서 아주 일찍이 불교를 믿었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술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삶의 형태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 그 고통이 왜 생기느냐? 이게 또 중요한 점이에요. 고통이 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불교는 탐욕,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 이 셋으로 요약을 하거든요. 삼독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인정은 하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외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우리는. 자, 여러분들 혹시 괴로운 분 있으면 왜 괴롭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혀.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집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식구들이 나만 전부 탓해. 당신이 뭘 잘못하고 당신이 뭘 잘못하고 이러니까 괴로워. 그런데 불교의 괴로움은 재밌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고통의 극복을 우리 불교에서는 열반, 해탈 이런 말로 부르죠.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논리 구조대로 한다면은 고통 없는 경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사는데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8가지로 얘기했어요. 정견, 올바른 견해잖아요. 올바른 견해. 정사,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우선 제일 처음에 보시는 정견, 정사, 정어 이 3가지는 계로 압축할 수가 있고요. 정업과 정명은 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 정진, 정념, 정정 이것은 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업,
왜 업이라고 하는 말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지만은 업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구의, 신이라는 건 몸으로 저지르는 업. 구라는 거는 입으로 저지르는 거. 의라는 건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업을 닦아야 된다. 명. 여기 목숨명자 쓴 거는요. 이게 목숨명자가 무슨 뜻이냐면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명자는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올바른 직업이라는 소리입니다. 불교에서 그 많은 직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도살업. 생명을 죽여서 이득을 얻는 직업. 도박업. 도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직업. 매춘업. 남녀의 어떤 성적인 것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다. 그래서 올바른 직업으로 당신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기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기억. 보통 중생들은 나쁜 기억만 간직해요. 원한 맺은 일, 분한 일 이런 것만 잔뜩 기하는데 그런 건 잊어버리고 착한 기억을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정, 올바른 선정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통해서 이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계로는 탐욕을 없앤다. 두 번째 보시는 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다. 마지막에 보시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상 세계의 벌어지는 사건들은 고와 집으로 요약할 수 있고 열반계라고 하는 세상은 멸과 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